할렐루야. 주일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원한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무릎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고 주님이 하면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에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뻗어가는 나의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양간에 막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부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님 드신 기쁨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알아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 잡고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을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음악하는 것. 오늘은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들어가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사랑하시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기쁨 되신 여호와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가운데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에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그리스도 어느 것이 그리스도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징술대와 다들 뿌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 닫혔던 나의 마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말로 익히사 궁금해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이기사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안배한다 가운데서 할례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나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이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세상 가운데 놓여있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선서문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령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벌써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루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서울 가장 뜨거울 때 가가지고 40도에 육박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좀 걸어 다니다가 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그리고 여수 내려왔는데 야 그래도 여수는 좀 선선하구나 느껴지는데 좀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고 또 밖에서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우리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부터는 아침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화수목금 열왕기 상이 지난번에 휴가 전에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 하 시작으로 해서 같이 나누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무더위로 인해서 한 번 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나 기도회로 대체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박기정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매직교회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떠난 애국과 같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혹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애국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국물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이직교회 또한 진리의 진대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응답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토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애굽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신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그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은과 금과 온갖 가축들과 그런 재물들을 정말 많이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배웠듯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엄청난 재물과 지창금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자, 고대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신부를 데려올 때에 엄청난 지창금을 주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양, 소, 나귀, 낙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바로왕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준 것을 다시 빼앗지는 못했기 때문에 더 거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창세기 16장 1절을 보니까 아내 사례도요, 애굽에서 몸종인 하갈이란 여인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바탕 흉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고생은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잃은 것은 없고 오히려 잘 되었구나 라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서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잔뜩 얻어온 재물, 그리고 애굽의 여종 하갈, 이게 오히려 신앙과 인생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뒤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많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돌아온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더불어서 같이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 물이 들고 말았어요. 물질에 눈이 뜨이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애굽에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롯은 애굽의 물질주의 문화를 보고 배우며 야심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애굽에서 데려온 사라의 몸종 하갈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나중에 큰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되고 말아요. 자, 이처럼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대가와 비겁하게 얻은 세상적 이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덜어내는 것,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옵니까?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카 롯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들로 물들어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는가? 우리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뭐를 먼저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회개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자신의 죄를 아마 뼈아프게 회개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렸을 때가 큰 고난을 자초한 그런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예배의 시간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졌을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원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돌이키는 마음. 두 글자로 회개. 할렐루야. 자, 회개하면 그렇게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때 정말 어려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기에 이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평생 빚만 갚다가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은요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평지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물질의 부족함,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의 이 모든 산들이 주님 안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갈등과 시련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자, 이번에는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멀리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요 오히려 버티고 견디기가 쉽죠. 그냥 무시해버리지 이럴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옆에서 나를 돕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주는 그 배신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고 데려왔던 조카 롯이 자기와의 다툼을 통하여 갈등이 생기게 된 것, 이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당시 재산이 대부분이 가축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땅, 한정된 목초지에서 너무 많은 가축이 있으면은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함께 살기 어렵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미는 소유가 많으면은요 둘이서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길수록 형제들이 그 유산 분배의 문제를 놓고 화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재산도 많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받아온 재물까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어요. 땀 흘려 얻지 않은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먼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조카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또 키우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롯 또한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여기고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천의 고아가 된 것을 삼촌이 거두어 주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도 롯을 보니까 두뇌도 빠르고 남달라요. 아브라함의 기업에서 거의 기획본부장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갑자기 얻은 재산으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고생하던 시절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밀했던 그들의 관계가 오히려 애굽에서 얻은 물질로 인하여서 그게 씨앗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기업들에도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투자 결정을 잘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 이런 노조 간의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를 수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두어 들이니까 갑자기 노조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성과급을 더 달라고. 자 성과급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약속한 임금 외에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얻었으니 그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나눠서 받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기업 측에서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노조 측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갈라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는 금액이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노조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졌고 또 국가가 거기에 개입해서 너무 과한 요구다 이래가지고 중재를 잘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자 이처럼 기업의 돈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사람들이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부부 금슬이 좋던 그런 가정 가운데에 갑자기 로또가 딱 당첨이 되어지면은요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더 예쁜 마누라 얻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탕자처럼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목동이 원래 물이 넘치면은요
목동 가운데에 물이 그렇게 흥건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홍수재해를 겪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강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복개천을 만들고 물이 넘치지 않게 잘 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노른자 땅이 되어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트를 짓고 막 하니까 다들 졸부가 되어버렸어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겉은 부자 행세를 하는데 마인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 수준이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결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집안 평수를 가지고 친구를 가르고 사귀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졸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넉넉했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은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사이, 형제 관계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돈은 도구이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날마다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벽 쌓고 철조망 치고 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을 대변합니까?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 걱정을 대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은요, 마음 편해요. 여러분, 하늘을 천장 삼고 땅바닥을 자기 방바닥 삼아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표정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싸웠냐?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종들과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현대에서 말하는 대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냉전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있을 때가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 않고요, 다른 나라를 내세워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얼굴 없는 대리전에서는 윤리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를 가르는 투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들도 그런 성향을 띠잖아요, 여러분. 자, 이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였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두 주인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조카 롯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이었고, 롯은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려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고, 롯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롯은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에 다녀오면서 그게 더 확고해졌어요. 롯은 자기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돈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삼촌 밑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독립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이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 세력을 키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부추겼죠. 언제까지 아브라함 밑에 있을 거야? 나한테 와. 내가 더 챙겨줄게. 내가 더 잘해줄게. 저런 꼰대 같은 아브라함 산촌 밑에 있는 것보다 나같이 신세대와 같이 일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죠. 이미 다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롯의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자, 외부인과의 갈등은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쉬운데, 헤어질 수 없는 가족인 조카 롯이 나를 대적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 살고 있었어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캠프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끼리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집에서 믿는 엄마 아빠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적에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니까 첫째 딸이요,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다.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니까 애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거 부모가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싸우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건 안 싸우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구나라고 생각을 끝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싸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싸우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싸우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영적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의 해결을 시도했어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은요, 세상 예의와 정서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롯이 무례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먼저 찾아가는 쪽이 어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어른은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찾아가 갈등을 푸는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유, 자존심 상해. 여러분, 막상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은요,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수배의 집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수배의 집 가족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 우리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잘못을 따지면은요, 팩트가 이건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은요, 감정이 나빠져요. 그렇게 뭐 1, 2, 3, 4, ABCD 다 따지고 난 다음에는요, 문제가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골이 남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정 상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서로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며 목자들의 다툼에 대해 지도자인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정의나 개혁의 이름을 툭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올려드릴 때에 다 태우지 않아요. 살코기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도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었다. 그러면서 나눕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은요, 저는 전남 장흥이 저희 외할머니 댁이었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은요, 그냥 가족끼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온 마을이 잔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고 막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왁자지껄하게 잔치판이 벌어집니다. 제삿날인데 왜 잔치판이 벌어지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렇게 서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을 사람들이야, 한 지역 사람들이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화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하면 대안이 없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동거할 수 없다면 반목하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면서 헤어지지 말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백지수표를 먼저 탁 쥐어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갈라서기로 결정했을 때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로 좋은 조건을 쓰려고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대인배의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 어른인 아브라함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롯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반목하게 되잖아요. 축복하고 헤어지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디가 기름진 땅인지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 롯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을 알고도 화해를 청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손해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물질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시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가 살지. 이 경험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대인배의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말도 못할 고생을 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때문에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10절을 보니까 롯이 바로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통 인간이라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손 윗사람인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정말 명확한 인간입니다. 삼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기 눈을 들어서 투기꾼의 눈으로 어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눈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적인 롯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 알파벳 B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birth,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D는 death를 의미합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는 알파벳 C가 있지 않느냐? C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치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은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욕심 가득한 눈으로 판단했잖아요.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요단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아, 농사짓기에 최상의 조건이구나. 목축하기에 최상의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롯이 볼 때 그 자리는요, 에덴 동산 같고 방금 다녀온 기름 가득한 곡창지대인 애국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욕심 가득한 눈만으로 바라보니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듯 롯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장막과 함께
제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롯에게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롯은요 제단이 없는 삶을, 예배가 없는 삶을,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사업이자 부동산이고 제단은 예배를 뜻해요. 롯은 장막은 가졌으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훗날 이 작은 차이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부재가 롯의 선택 기준을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화려한 장막을 선택하고 떠났던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부서졌습니까? 여러분,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딸들도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비참해 버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양보하고 손해보며 믿음의 눈으로 예배의 제단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성경 13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서 눈앞의 것을 붙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은요 우직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의 가치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주의 일을 본다는 것은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조카 롯과 같이 애국과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나의 마음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가집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반면 롯이 세상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애굽과 세상에 물들었던 마음, 나의 시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으로 물들었던 나의 마음, 심령 중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아버지 선택의 가치가 어떤 것이 달랐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을 해야 하건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조카 롯과 같이 나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카 롯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이 넉넉하고 아버지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떠났지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유언불로 심판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카 롯과 같은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 롯에게 없었던 예배의 제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가치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요스베이지 가족들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제단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 속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돼지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처와 고민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불신하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 선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격탐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금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든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이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이 모든 주를 향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고 아버지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되어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으며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살이의 모든 선택의 시간 가운데 선택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